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4쪽 하박국 3장 2절과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저하고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1304쪽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6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자고 합니다. 코로나 지금 전국으로 인하여 참 우리가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들을 느끼고 있고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또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관건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도 무너지고 주의 뜻도 거스르게 되는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 생활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상황,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에 유다가 있을 때 그 유다 나라의 선지자인데, 이 당시에 유다의 나라는 상당히 많이 부패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사회 환경적으로도.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많이 부패했느냐 하면 여기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보면 하박국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표역을 눈에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자, 여기 지금 유다의 상황이 그들의 제약과 폐역을 하박국이 지금 봤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상황에 보니까 겁탈 거야. 엄청나게. 그 다음에 광포가 온 나라 사이에서 막 일어나고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서 조용한 날이 없고, 율법은 해이해지고 없어져가고, 정의도 온데간데 없고, 악인은 오히려 창궐하고, 이런 지금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이런 제약 가운데 있는 이런 암울한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나 백성들이 질문이 있죠.
이들의 지금 형편이 결코 좋지는 못해요. 고난 가운데 있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인간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요. 또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류의 영원한 질문이 될 거예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형통하는 것, 또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지금 유다가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 하박국이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동일한 이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레미야서 36장에 보면 이때 유다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떠났는지,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는지 이렇게 나와요. 36장 20절에 보면 왕이 21절에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그 두루마리 말씀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들의 귀에다가 낭독했다, 읽었다는 거죠. 이 구약에는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줘요. 그러면 그걸 듣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야 이제 성경이 너무 많이 나와 인쇄술의 발달도 많으니까 그냥 보지만. 자, 그런데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겨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왕과 그 옆에 있는 고관들 귀에 낭독을 하고 있고, 그 왕 옆에는 따뜻하도록 불 피운 화로가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36장 23절에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우리말로 하면 서너 페이지를 낭독을 하면 왕이 칼로 그 두루마리를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읽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백성들인데 두루마리로 잘라서 그거 불에 던져버렸다. 불로 태우고. 이러던 일이었다. 그리고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근면하면 듣질 않았다는 거죠. 그 근면하는 사람들을 잡아오너라.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숨겼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무시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으로, 그리고 강포가 심하고 악한 자들이 창궐하고 겁탈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 이런 제약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누구죠? 하박국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그런데 이제 응답을 계속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5절부터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것이 질문과 응답, 질문과 응답, 이게 이제 하박국의 석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형식으로 되어 나옵니다. 자, 이걸 핵심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이제 쫙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망했고요. 유다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타락하고 범죄한 이 지경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럽니까? 또 왜 이렇게 그 악인들이 창궐합니까? 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주의 일,
이것을 보여주는데 하박국이 놀라고 놀랄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놀랄 일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이제 6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범죄한 이 유다 백성들을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사나우며 왕성했던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막 일어날 때, 바벨론 제국. 그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6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라고 예.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망하게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떠하냐면 7절부터 이래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한가 위협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라는 독수리의 나른과 같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며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소하고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엄청나게. 그래서 있잖아요. 유다의 앞으로 어떤 일일 것이냐 하고 하박국에게 이야기해요. 이 유다 백성들보다 더 사납고 악한 하나님을 더 많이 멸시하는 그들을 들어서 유다를 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곧 이루어지잖아요. BC 588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죠. 그때 잡혀간 많은 포로들이 있었잖아요. 왕족, 귀족들.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그 친구들이 그때 다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자, 이것을,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징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고통과 징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이 이후에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시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큰 제국이 움직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걸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걸 봤는데, 그래서 이런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온 땅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간다는 것을 하박국은 보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현실만 보였어요. 지금 이제 악인이 흥행하고 있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막 강포가 일어나고 이것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계속되나요? 주의 의로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렇게만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도 징계할 뿐 아니라 그 너머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그것을 보고 나서 외친 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단순하게 숫자 많은 거, 우리는 부흥하면 막 교회가 빨리 커지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갱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 세상에 물들어 있는 부흥에 대한 개념이고. 그래서 오늘 하박국에 이제는 그 의문 많았던 하박국이 고민을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3장 1절에 보면 십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기도 무엇이에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그 속에는 그 악한 백성들에 대한 진노가 있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의 유다의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요,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이제 그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들을 보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유다를 치는데 얼마나 참혹하게 치는지 그 현상을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오히려 환난을 지금 왜 그걸 지나야 되니까. 환난을 기다리는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뼈가 썩는 고통과 아픔을 느낀다 있다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은 이런 징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회복과 구원하심과 역사를 알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뭡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빼앗기고 침몰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정말 허탈해져.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하박국의 기도가 하나님 왜 이제는 그 원망의 기회가 아니라 그 뒤를 보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금 이런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 참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만 보지 말자는 거죠. 이것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이 역사도.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고 이런 걸 보죠. 그렇지만 이거로만 보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너머 현실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주의 부흥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자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는 모든 게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게 고난 가운데 있고 모든 게 멸시와 비난과 이런 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명예가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사람들 앞에 이룬 것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되면 뭔가를 이루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오늘 여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이는 무슨 우리의 외양간에 소도 없고 막 우리의 양도 없고 이럴지라도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어두움과 그런 무거움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사슴처럼 가볍게 훨훨 뛰어다니게 만들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해주신다. 여러분 오늘의 어려움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교회가 좀 많은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안타까워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그의 나라의 형편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좀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보니까 이상한 사람도 지금 나타나잖아요.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전국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고 제 나름대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한 서너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첫 번째, 우리 조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이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드러났잖아요. 신천지를 폭로함을 통해서 우리 조국 교회를 살렸어요. 만일 안 드러났으면 지금 한국 교회 엄청나게 신천지가 파고들어서 정말 지금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 바닥까지 그거를 다 파헤쳤잖아요. 참 그래서 감사하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미리 다 뭐 거짓 목사라 하고 또 다 했는데, 우리 보수 신앙 속에서 자랐던 가라지들, 거짓 목사들은 그냥 보호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데 대한 그 거짓 목사들의 달병과 그들의 이념 싸움에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많이 휘둘렸어요. 그것들을 보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각각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런 거짓 목사들, 거짓 직분자들,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이제는 제거해내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정강훈 씨잖아요. 저는 정치인으로서 거구파로서는 인정을 할지라도 목사로서는 거짓 목사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많은 부패들도 그냥 묻어두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유다의 죄악을 보고 그들의 강포함을 보고 오히려 깨닫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런 죄악들을 우리는 보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더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쪽으로 휘둘리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뉴스에 또 얼마나 그런 걸 잘 이용을 해요. 그래서 신천지와 비슷한 존재로 지금 나가다.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보다 더 심하대요.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잘못된 논리에 빠져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정말 아픔이 많은 사회예요. 우리 사회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진보정당의 사람들이나 이런 쪽들이 왜 그거 했냐면, 80년대에 정말 대학가에서 대학 학생 운동을 할 때 왜 지금 같은 일종의 사회주의가 생겼나요? 자유주의가 안 생기고, 전두환 정권이 전두환 정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독재 정권이 등장을 했을 때 이 대학생들이 그것을 또 보호해주는 미국을 보고 자유민주주의가 이거는 독재 정권이다, 군사 정권이다로 등식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뭘 세웠나요? 다른 이념을 찾았는데 그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었어요. 사람이 중심이다. 이 용어. 환호를 질렀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그로 인하여 지금 그 당시에 강주 학살이나 이런 것들의 아픔을 전부 다 빨갱이라는 거로 다 대적을 해버렸어. 이런 이원론적인 사회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냐 말이죠. 이것을 편성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 오늘 강포가 행해지고 이런 유다 백성처럼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픔들이 있는 것은, 이 아픔은 치유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픔들을 안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너무 저쪽으로 좌파로 흘러가는 것도 우리는 막아야 되고, 교회가 또한 이렇게 거짓 목사들이나 거짓 직분자들로 인하여 혼란해지는 것도 막아야 돼. 그래서 오늘날 물들어 있는 우리가 세속주의라든지 물량주의라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이번에 우리 조국 교회를 아마 흔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많은 거품이 빠질 것이고, 정말 참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는 관을 바로 세워야 돼요. 지금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정부에서는 이제 못하게 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지금도 우리는 끝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그것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 유형이 두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요, 예배는 생명이다라고 진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예배를 수호하려고 모든 불이익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도 있고 지금도 이번에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국가에서 통제를 해도 그분들은 끝까지 버틸 거예요. 그분들을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들을 지지해야 돼요. 동시에 정권에 대한 반대를 가지고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 하는 정강훈 씨와 같은 이 무리를 따르는 사람들,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은 당연히 구별해야 돼요. 두 번째로 비대면 예배를 드린 데에서 다 옳다, 아니에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드린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 정말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세상이 무서우니까, 오늘 벌금을 매긴다 하고 무슨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다니까 그게 두려워서, 여론에 무서워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요, 또 우리 신앙의 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의 눈으로 같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신앙을 올바른 사람들은 우리가 지지해 줘야 돼요.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신앙적인 기준에서 잘못된 사람들은 우리는 그것은 노하고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박국이 받았던 이런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이번 주간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번 일주일 동안 1시간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 부흥이 일어나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각오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막 비판은 하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러 안 나와요. 그러면 불신자와 크게 차이가 없어요.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들도 똑같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떤 상황과 모든 것들을 형편이라 할지라도 어떤 장소에서든 간에 교회에 올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아니면 다른 장소에 있으면 다른 장소에서라도 이번 일주일 중에 1시간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필히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십시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뿐 아니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이거는 뭐 순종인이 아니니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과제요,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시간 내는 대로, 아니 시간을 만들어서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시간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1시간을 보내세요. 어떻게 보내느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머지 시간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읽어요. 반복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연불처럼 주문처럼 하라가 아니라 그냥 반복해서, 주여 내가 다른 기도는 할 수 없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을 10번이고 50번이고 1시간 안에 100번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나약해지지 마십시오. 이제는 좀 대충 해도 되겠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긴장하십시오. 하박국은 오늘 바벨론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쑥밭이 되는 것을 보는 순간에 그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썩어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내 뼈를 썩게 만드는, 그래서 지금 내 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이런 아픔을 보면서도 그것으로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너는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고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을 보며 구원의 하나님이 행하는 구원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궁지에 몰린다고 해서 전도가 안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분이세요.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교회의 잘못된 이상한 사람들로 인하여 비난을 받을지라도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구원의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말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이런 코로나 전국에 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하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이 주의 일을 이루시고 부흥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또 거짓 목사의 리더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휘둘리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런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민족들에게 맺혀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도 하박국처럼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것보다도 한 시간씩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